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봇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였습니다. 앞절인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 그렇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다윗만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 모두가 다윗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한 절만 보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들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치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그보다 더 광적으로 매일같이 혈안이 되어서 사울은 오늘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고 행복을 보장해주는 일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말렉 등 가나안 거민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국방과 외교에 경제마저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그 군대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출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세금을
허비해 가면서 말이죠.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은 이토록 간절하게 다윗을 찾아다녔을까? 무엇이 이처럼 사울을 초조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속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행복, 권세, 인기를 다윗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사울을 초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을 지켜야 할 군대를 빼서 다윗을 쫓게 하였습니다. 방벽을 건설하고 든든하게 보수해야 할 세금과 전쟁을 대비하여 저장해 놓아야 할 군량들을 모두 다윗을 쫓는 일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송사와 그 해결, 경제, 교육 등 꼭 필요한 내치 사업에 들어가야 할 자신의 노력과 시간마저 다윗을 쫓는데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기 전에 그는 스스로 자격 없는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초조함으로 내 얘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시작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늘 새 포도주로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때때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애워싸인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 때문에 유독 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세계를 지키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입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죽기 살기로 사울과 그의 군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7절,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말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